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기초 시리즈로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이어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사역을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3시대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오직 우리는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전의 시대, 우리는 그것을 기원 전이라 하고, 우리는 예수 오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시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한번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면 우리는 흔히 막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가 부흥할 때 귀신을 축출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역사는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목적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준비 찬송에서 그 찬양 들었죠. 굉장히 신나는 찬송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계시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욱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일곱 영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일곱 영, 이것을 다 성령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결의 영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되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구별은 되되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이단들은 성령을 천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또 일반 성령으로 또 구별해서 성령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또 이방 민족에 있어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죠.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천사,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사신을 보낼 때 이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가는 그 심부름꾼은 그 자체로 귀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낸 이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자연스레 숭배하는 사상이 있게 된 것이죠. 마치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귀신이 능력을 갖게 되면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처럼 마치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인간은 그것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 피조물인 천사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든 이와 만들어진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너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천사는 피조물로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 사이에서는 이 피조물 사이에서도 비교될 수 없는 우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피조물인 천사와 성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가면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진리인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하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시편 90장 2절.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인 것인데 이 영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쓰임으로써 성령은 영원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사심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가면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을 인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인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권세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모든 의전들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오시면 일단은 의전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군악대가 쫙 깔려서 의전을 행사하는데 그 의전을 대통령의 가족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족들을 배제하고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그 의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우리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리는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천사를 한 번씩 다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려야 되는 그 우리의 심부름꾼을 우리가 지금 추앙해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미개한 나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섬깁니다. 나무를 숭상하고 코브라를 숭상하고, 그죠? 어떤 나무도 근사하게 보이면 이게 오래된 것 같으면 마치 그 안에 신령한 무엇이 깃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숭상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오로지 숭배를 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가면 결국 이 천사는 나중에 성도들이 판단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도 함께 이 성도들을 이 천사들을 판단하는 이 대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알고 이를 전하는 자인데, 천사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천사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옛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네 아버지가 누구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고 우리 아버님은 창조를 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만 우리 영의 아버지, 일단 실제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든든한 것이죠. 정말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개일 수가 없죠. 성령은 하나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신데 이것을 예수께서 이제는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자기가 죽고 아버지께 돌아감을 보여주면서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가면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위안을 삼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복수입니다. 너희 제자들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골라서 너 한 사람에게 보혜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를 줘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딱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120문도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내려오는 이 성령을 이들이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2장 사도행전 188쪽입니다. 188쪽 신약 2장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예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벗어버린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바로 어디든 가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옆절에 16절의 말씀도 가서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내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모든 육체. 한 사람에게? 아니죠.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오직 하나, 보혜사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영이고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영입니다. 바로 뒷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이 영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바로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잡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강한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한 탄식을 섞어야 돼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네, 아주 강한 탄식이 거기 묻어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에게 준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준대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시고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너희가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를 달려 죽게 만들었지만 그분은 우리가 죽인 그 사랑을 오히려 우리가 죽인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천지에는 그리스도의 영은 딱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천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부르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임재의 장소,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고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기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놨죠. 이 헌신하신 우리 두 분,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아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추리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기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악인 바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죽고 이제는 하늘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돌아다니는 성막으로 다시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오늘 찬송에서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찬송하게 되죠. 우리가 찬송하고 싶다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여호와 되심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오신 거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이 갑부가 되시고 풍성한 존재가 되고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봤는데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성경을 통달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네가 성경을 통달했냐?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상담할 때마다 꼭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펴서 보여주죠.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통달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성령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하여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것까지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처럼 바로 어린아이의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태어났는데 어린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아기가 자라나면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입니다. 태어난 아기한테 고기 구워서 삼겹살을 확 넣어주는 세상에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볼 때 같은 성경 예전에 볼 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신비한 책인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겪었을 때 성경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내가 진리의 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확 열려서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마치 그냥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색은 글씨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대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성경을 잘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볼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자, 7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바로 성령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이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이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서 올라가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23절로 가면 21절로 가면 21절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싹 다 믿음을 주셔갖고 구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 우리는 가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싹 다 구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 이 지혜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예요. 사탄이 감히 알 수 없는, 사탄은 하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면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일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그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할 때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가 그럼 성경을 통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크신 이가 누구예요? 성경보다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주 빙산의 일각을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주 발톱에 때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만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만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것을 통달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긴 자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유일한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은 루하흐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예수가 승천한 후에 제자들과 비롯해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한 교회를 지금까지 성령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죠. 성령은 교회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희락,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쌈박질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 가든 싸움이 있던 곳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지금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씩만 친다 하더라도 무려 10조가 넘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그리고 또 양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선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누군가가 강요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옳은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가장 옳은 일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함이 생겨요. 온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보게 되면 얼굴에서 온유함이 묻어 있습니다. 얼굴에 표독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보면 얼굴에 표독함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함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자기의 장점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조차도 하나님께 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질로, 새로운 능력으로 그 일이 행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먼저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잘하는 나의 옛사람의 기질로 그걸 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의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재질이 아니라 그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받은 은혜로서, 넘치는 은혜로서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 받은 그것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길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일도 모레도 또 글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 동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히 맺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